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가득한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의 성품을 입다 시리즈 오늘부로 마지막 시간이죠. 벌써 8주간, 아니 오늘까지 9주간이네요. 같은 본문으로 만난 성령의 9가지 열매.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내 성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 이 열매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난 한 주간 나는 어떠했는지. 지난주에 배웠던 프라우테스, 온유. 나를 길들이시는 하나님 안에서 온유하게 사셨습니까? 성질대로 사셨습니까? 성령과 동행하셨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으로 지난 한 주간 천국에 땅을 몇 평 분양 받으셨습니까? 아직 분양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남은 한 주간 온유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저 천국의 땅을 침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마지막 신의 성품은 절제입니다. 9주간 같은 말씀만 읽다 보니까 문득 저에게도 이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왜 하필 절제가 마지막일까? 모든 열매가 다 중요한데 왜 바울 사도는 절제를 마지막에 언급했을까? 여러분, 모든 은사 중에서 제일은 무엇이죠?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신의 성품에서 사랑을 첫 번째 열매로 언급했습니다. 희락의 두 번째인 이유도 있겠고 세 번째 화평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 시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절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로 신의 성품으로 언급했는지. 사실 오늘은 마무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열매들을 다시 한번 조금씩 점검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절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을 기억하십시다. 오래 참음의 별명이 뭐죠? 신의 성품 오래 참음의 열매의 별명 가르쳐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잊으셔서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오래 참음의 별명은요, 어시스트입니다. 도와준다. 다른 열매들을 도와준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음이 어시스트라면 절제는 컴플레이트, 완성이에요. 완성.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집니까? 네? 순간순간 참고 절제가 연속되어질 때 오래 참음이 이루어진 거죠. 절제가 모든 신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순간순간마다 지켜준다는 의미인데요.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저 동물 왕국에서 지금 난리가 아니래요. 지금 시위 중입니다. 대대적으로 항의인데 그 중에서 돼지가 명예훼손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소송을 걸었답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들어봤더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아이고, 왜 폭식과 과식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 왜 우리 돼지처럼 먹는다고 합니까? 우리처럼 절제하는 동물 없어요. 실제로 돼지는 위에 7, 80%만 차면 더
먹지를 않습니다. 제가 체지방률이 18%인데 돼지는 15%예요. 돼지보다 제가 더 살쪘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나름 적게 먹는다 하지만 순간에 참지 못할 때가 있죠. 식후에 배가 부른데 과일 한 접시 더 먹을까? 또 케이크 한 조각 더 먹을까? 우리가 신의 성품을 덧입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한데,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있어야 될 열매, 그게 뭡니까? 절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릴 힘을, 사명을 주셨죠.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조 세계를 지키라 하셨는데요.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 무슨 뜻이냐면 보호하다, 주의하다 또는 삼가다, 삼가다로 번역될 때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창조 세계를 지키라면서 동시에 또 다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뭐죠? 삼가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에 대해서 아담의 생각과 판단은 삼가라. 무조건 먹어서도 안 된다. 고민해서도 안 된다. 그냥 보지도 말라, 생각지도 말라, 삼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만 창조 세계를 지킬 수 있는 건데요. 자, 보십시다. 아담이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삼가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 창조 세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의 절제하지 못함이 지켜야 할 창조 세계를 저주받게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랑.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사랑으로 힘써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모든 삶에 사랑이 앞장서야 하는데, 문제는 절제가 없는 사랑.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요. 기죽을까봐 훈육을 안 합니다. 아이의 잘못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랑에 절제가 없습니다. 가령 아이가 과자를 먹고 휴지를, 쓰레기를 아무 데다 딱 버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예쁘다. 우리 새끼는 어떻게 저렇게 쓰레기도 잘 버려? 사랑으로 품으십니까?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락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늘 환하고 밝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기쁨과 웃음도 때와 장소를 가릴 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가령 어려움 당한 사람 앞에서 힘들고 괴로워합니다.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즐거이 하하하하 하하하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다툼의 원인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신의 성품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제는 지켜주면서 동시에 삼가야 됩니다. 나와 가족, 일터와 사업장 등 공동체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 이게 바로 절제예요. 절제. 저는 어릴 때부터 절제를 종용당해 왔습니다. 식사할 때 밥 한 톨도 남기면 아버지한테 혼났습니다. 지금도 수박은요, 흰 부분이 보일 때까지 먹어요. 지금도. 어렸을 때부터 절제를 당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절제가 체득이 되었는데요. 그때는 느끼지 못했어요. 아, 우리 아버지 진짜 너무하시네 했는데 아이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절제하는지. 필요한 거죠. 지키고 삼가야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또 여기 계신 우리 어버이 성도님들 보면 예배당에 오실 때 계단으로 올라오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편히 올라오시면 되는데 아이고 다리야 하면서 계단으로 전라도 말로 포로시 올라오시는데 왜 계단으로 올라오세요? 엘리베이터 이용 안 하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운동 삼았어. 그리고 전기세 아껴야지. 절제는 이렇게 중요한 항목인데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전기세 아낀다고 매번 계단으로 예배당에 올라와 보십시오.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버이 성도님들, 내가 건강해야 예원교회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만 계단 올라오시고 어버이들은 엘리베이터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라고 해서요,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절제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또 못 참겠다고 내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해서도 안 되는 거죠. 역시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가령 설교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 원고하고 다르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때도 있는데 오늘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야, 이 말씀 꼭 오늘 증거해야 돼 하고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2부 예배가 끝날 시간인데도 계속하고 있어요. 점심 먹어야 되는데도 계속하고 있어요. 3부 예배 월십팀 와서 이제 찬양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가 되신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없어요? 절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셀프 컨트롤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셀프는 누구죠? 나, 내 자신인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내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내 딴에는 조절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을 때가 없잖아 있음을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영어 성경 번역이 원어의 뉘앙스를 잘 살리지 못한 건데요. 그래서 절제를 원어로 보면은요, 엔크라테이아. 이게 뭐냐면은요, 이 단어는 전치사 act,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명사 크라토스,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만들어져서 합성되진 단어인데요. 직역하면 무슨 뜻이죠? 뭐뭐의 능력 아래. 절제가 곧 힘이란 뜻인데요. 이 힘은요, 우리로 죄와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절제 힘은요, 이 절제 능력은요, 절제하려다 지친 우리의 한계와 벽을 뛰어넘을 능력을 줍니다. 이 능력 누가 줍니까? myself? 내가 아니라 오직 성령, 성령의 능력과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더
굳건하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절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바울 당시 그리스에는 네 개의 제전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에 시초할 수 있는 올림피아, 피티아, 네미아, 이스티미아가 있었는데요. 이스티미아 경기는 고린도에서 매년 2년마다 열렸습니다. 종목에는 전차, 경주, 레슬링, 그리고 격투기 등이 있었는데요. 이 경기를 위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고된 연습과 훈련에 힘썼겠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최소 1년 이상 뼈를 깎는 고통으로 식사량을 줄입니다. 휴식과 수면 시간 또한 줄입니다. 절제와 통제하며 생활해 왔었는데 바울은 이 이스티미아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를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절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요. 바울이 보니까 그래요. 이 선수들이 목표를 위해서 셀프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국대 선수가 경기를 준비했던 그런 경험을 공유했던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태릉 선수촌에서 경기를 준비하면서 식단 관계로 서러웠던 것을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도 느끼지만 항상 힘든 게 뭡니까? 우리 조절하면서 절제하면서 항상 힘든 게 뭐죠? 음식 조절 아닙니까? 음식 조절. 대회를 준비하는 기간 그 흔한 떡볶이 하나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조절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참고 참다 보때 이번 한 번만 먹자. 이번 한 번만. 하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레모네이드를 식판에 담아서 이제 가지고 오는데요. 태릉 선수촌은 코치가 식판 검사를 해요. 이 선수가 이 레모네이드를 가지고 나오는데 코치의 시선이 딱 식판에 멈춥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야 뭐야 이거 설탕 덩어리잖아. 먹지 마. 어디 그뿐입니까? 트랙을 10바퀴 돌고 지쳐 쓰러져 있는데 코치가 와서 하는 말, 그 정도 가지고 헥헥거려? 일어나 5바퀴 더 돌아. 내 스스로 절제, 셀프 컨트롤이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하죠? 코칭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증거한 절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절제는 자기 조절이 아니라 성령께 코치를 받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내 스스로 조절하는 게 절제가 아니라 성령의 코칭을 받아라. 여러분, 바울은 과거에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집권 여당인 바리새인이었고요. 로마의 시민권자이며 학적으로는 얼마나 자랑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실제로 바울은 고대 철학의 양대 산맥인 스토아 학파 그리고 에피쿠르스 학파와 논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스토아 학파, 에피쿠르스 학파 이 철학자들이 바울 앞에서 깨갱거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 바울이 180도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억압하고 지배하고 때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살리려고 스스로 희생하는 삶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 조절할 수 없다. 내 스스로 나를 절제할 수 없고 내 스스로 나를 다스릴 수 없으니 나는 성령의 코칭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코칭 받읍시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손 딱 지그시 잡아주시고 눈도 마주치고 한마디 해주세요. 성령의 코칭 받읍시다. 성령의 코칭이 절제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나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절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성령의 코칭, 절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신약 성경은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곳곳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절도 봉독합니다. 시작.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아멘.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의 코칭, 절제해서 사랑하고 또 서로 포용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라.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향해 가라. 결론적으로 이 절제된 클라이막스를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은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것의 상징이죠. 완전한 조절과 절제는 내 스스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절제할 수 없는 이 술을 상징화시키면서 그와 대비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코칭을 받아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 성령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견인하심, 다스림을 받기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이 조절 스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조절 스위치가 있는데 감정 조절기, 때로는 욕심 조절 장치, 절제가 아니라 결제하게 하는 유도 장치, 다양한 스위치가 있는데 그거 우리도 잘 알잖아요.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는 거.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제 쇼핑 그만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홈쇼핑을 보고 있어요. 잠 좀 줄여보자 해놓고 한 번 두면 일어나기 여간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조절 장치는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코칭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성령께. 오직 성령께 코칭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인, 신의 성품인 사랑을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희락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코칭을 받아서 화평과 오래 참음을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코칭을 받아서 자비와 양선을 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쯤 되면 아멘 소리가 점점 커져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랑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의 코칭을 받아서 더 희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직한 성령의 코칭을 받아서 화평과 오래 참음을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견인하심 가운데서 자비와 양선과 충성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축복하신 가운데서 온유와 절제,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성령 충만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고 웃을 수 있을 때는 웃고 사랑할 수 있을 때는 사랑하고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코칭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한계와 부족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데 절제가 필요합니다. 희락과 화평을 이루는데 주님 순간순간에 성령의 코칭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뜻과 내 능력이 아니라 더 나를 부추겨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견인하여 주시는 성령의 코칭 가운데 성령의 사람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주님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주님 신의 상품을 풍성하게 입고 누리며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분과 사명을 성령의 코칭 가운데서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게 도와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